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는 빌립보서를 연속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빌립보서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재미있고 빌립보서 전체를 좀 아우르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쓰던 시대에 로마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세기 로마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북유럽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럽 전체와 또 북아프리카의 비옥한 땅들까지 이집트까지 다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는 전쟁으로 정복한 국가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또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면서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한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면서 평화는 로마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점령한 국가들은 사실 굉장히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였던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을 로마는 점령한 후에 숲을 다 없애버리고 또 도시를 만들어서 아주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영국의 런던, 이런 유럽의 주요한 도시들이 로마 시대에 많이 건축되었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까지도 고쳐서 사용할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문화적인 위용이요. 로마가 점령한 도시마다 깔린 도로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당시 로마에 40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40만 킬로미터라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한 400km 정도 얘기를 하니까요. 엄청난 양의 도시가 깔려 있었는데 당시 동양에는 이런 포장된 도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로마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앞서갔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었고 또 그에 따른 특권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이 가진 의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에 나서야 되는, 그래서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었는데 이 로마 초기의 사람들이 군대에 복무할 때에는 그 필요한 장비를 자기가 다 샀대요. 그래서 투구도 자기 돈으로 사서 써야 되고 방패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사야 되고 창도 자기 손으로 사야 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게 의무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급여를 받기 시작했지만 자기가 먹는 음식, 군복, 방패 이런 것들 값을 제외하고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 좀 약간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테 그러라고 하면 난리가 날 텐데요. 대신에 전투에 참여해서 살아남고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진급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신만 잘하면 백부장이 될 수 있다는 혹은 천부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좀 있었고 이렇게 백부장만 돼도 급여가 한 15배 이상 상승하고 그 이외에 부수입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백부장 이상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종이나 출신에 의한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들조차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집정관들도 점령당한 속국의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로마에는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이 사는 도시에 다 등재가 되어서 어디서든지 로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고문을 당하거나 모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특권이 생기는 것이 또 로마 시민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매질이나 채찍질을 금한다는 것이 로마법에 명시되어 있어서요. 좀 안전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고 어디 가서나 막강한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들은 의무도 있고 특권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로마 시민들이 가진 특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에게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래서 채찍으로 맞는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글라우디오가 자신은 큰 돈을 주고 산 이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그때부터는 바울에게 상당히 잘 대접하고 또 사과도 하고 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자신의 나라로 진격을 해서 오면요. 싸울 생각보다는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나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해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보 지역도 사실은 로마에 속하 있는 곳이었고 또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로마 시민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자 이제 공개적으로 바울과 신라에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시민이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 또 어떤 의무가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설교 서두에 로마 얘기를 많이 했냐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생활하라에 위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또는 시민 노릇하라 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활하라라는 말은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말로 직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특권을 알고 있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말할 때 복음에 합당한 시민적 삶을 살라는 말로 아주 분명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시민이 된 사람이라면 그 시민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보시면 하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로마 군인들이 전투를 벌이는 것을 보면 쫙 일자로 쭉 대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에 있는 사람들이 방패로 앞을 탁 막습니다. 그 방패가 서로 딱딱딱 붙어 있어서 아주 견고하게 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군인들이 쫙 몇 줄로 숨어 있다가 적이 가까이 오면 긴 창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장면, 이런 것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전술을 밀집장창제라고 합니다. 아주 밀집되어 있고 창으로 공격하는 그런 대형인데요. 이 대형을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군사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움찔거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아주 한마음이 되어서 물러서지 않고 싸울 때 그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아주 중요한 그 전술이 이 밀집 장창제였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적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로마에서 아주 유명했던 전술인 밀집 장창제를 떠올려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우리한테는 그냥 너희들 열심히 살아 이런 식으로 들렸을지 몰라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영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아주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훤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이 내적으로는 지도자들과의 다툼, 지도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율법, 특히 할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짓 가르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게 될 빌립보서 2장은요, 빌립보 교회의 내적인 문제인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그 모범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할례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짓자들에 대해서 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아주 거칠게 이렇게 대적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한 그리고 정리한 한 문장인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 믿음을 지키고 대적자들을 겁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표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다. 또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대적자들을 겁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은 어떤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일부터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큰 상관없겠지만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참 우리 자신과의 전쟁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상들과의 전쟁터이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어려운 숙제로 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오늘처럼 예배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딱 사회로 나감과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황량한 전투지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황량한 전투에 나서서도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면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감히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혼자서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게 맞는가? 내 믿음은 정말 거짓은 아닐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나 혼자의 착각이 아니다. 또 힘들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다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요, 저는 우리가 믿음을 홀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야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마치 그런 생각은요, 공상소설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며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모임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 이런 얘기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늘 공동체로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서로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또 혹은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을 바라보는 서로의 관점이 다릅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토론을 통해서 그 차이를 극복하면서 복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공동체로 함께 찾아가는 거죠. 혼자서 그 일을 하면 계속 고집불통의 사람이 될 뿐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대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 우리는 계속 고집불통이 되어갈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하면서 우리가 내적으로 갈등을 하기도 하고요. 그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어서 약간의 다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갈등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 방법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나의 주장만 할 것이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야기들을 막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적이 되고요. 다시는 서로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갈등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그 갈등과 다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 잘못된 가르침이 막
이렇게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그 부분을 3장에서 다루고 오늘 본문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도 역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 분노가 혹은 그 갈등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에게 유익하기 위하여 분노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분노해야 되는 상황에 분노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분노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 시민의 삶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치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제가 지난달에 설교했던 그리스도 중심성과 타인 지향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특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특권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다못해 아파트 분양권만 하나 있어도요, 몇 천만 원의 유익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 하나만 있어도 최소한 하루 종일 실컷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권이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 이걸 정말 특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성경을 보면서 미치겠는 건요,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징표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멸망의 징표가 된다고 말합니다. 한술 더 떠서 2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까지 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이것을 특권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하고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특권일까요? 혹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님은요, 가정 안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밖에서는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키우는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특권으로 여기셨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혜롭기를 포기하셨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에게 그것은 특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내하는 특권을 누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온갖 일로, 온갖 비리로 얼룩진 조직에서 그 비리에 서로 얽혀 악이 승리하는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사건이 벌어질 때 대부분 내부에서 그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의 잘못된 점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만 잘났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비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직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진리를 드러내셨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또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특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특권층인데요. 아쉽게도 현대의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마치 자신이 잘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자라고 병이 낫고 죽어서까지도 천당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여전히 자신만 잘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을 돕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천박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교회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듣는 그 특권층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저 선거에 유리한 일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사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조직 내부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열심히 사법 처리를 냉정하게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특권을 주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특권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드라마에 나오는 특권층들을 이야기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불법과 술수를 동원해서 살아갑니다.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서로 신의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드라마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특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이죠. 이 특권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되게 실천했던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특권층 같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특권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상한 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이런 특권층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진정한 특권을 특권으로 알고 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